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보면 매우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의 선교 역사에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안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선이라는 선교지에 와서 맨 처음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드문 일이고 아주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글 최초 성경이 만들어진 것은 물론 만주에서 존 로스나 맥킨타이어 선교사 같은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이응찬, 백홍준 등과 같은 조선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이 성경을 들고 온 사람들이 이응찬, 서상륜 같은 권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책입니다. 1882년경에 우리나라의 양반 출신으로 고종의 배려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된 이수정이라고 하는 양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모군란 때 명성 황후를 장호원으로 도피시켜서 황후의 목숨을 지킨 공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그를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일본에 유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일본에 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개화된 일본에서 농학과 법률 등에 관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였던 츠다센이라는 분에게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이 츠다센이라는 분은 농학자인데, 농학사라는 학당을 만들어서 일본 농업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럽 유학 중에 세례를 받은 일본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츠다센을 인사차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중에 벽에 걸려있던 한문 족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허신자복의 이천국내기 국야, 이 한자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이었습니다. 이수정은 동양의 고전만 읽다가 전혀 새로운 느낌의 이 족자를 보고 저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츠다센이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수정은 이 낯선 책에 너무 매료되어서 그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완전히 매료되고 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사역하는 낙스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최초의 책이 순한글본 신약전서 마가복음 셔언해라는 복음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 본토,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써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성경을 가르쳐줄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때 이 편지에 응답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그들 손에는 이미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확산시키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나누고 싶은 교훈 하나는 바로 인사차 만난 이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시작점에는 물론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이 이수정이 츠다센과 만난 인사차 만남, 이 사소한 만남이 그렇게 큰 역사적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짧은 인사말 몇 마디를 주고받는 것,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일이,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짧은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짧은 전화나 단 몇 줄의 문자만으로도 큰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은 사람이 일어나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남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난할 여력을 잃은 것입니다. 또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 그분의 상대방의 어려운 형편을 내가 대신 짊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뜻 전화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에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몇 마디의 인사라도 서로에게 무난하는 일입니다. 그 간단한 인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또 무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울은 지난번에 26명의 동역자들에게 서로 무난하라고 권면하더니 오늘은 자신과 함께하는 8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로마 교회에 또 문안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16장에는 문안이라는 말이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한 절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질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무난함으로 나타납니다. 서로가 무난함으로, 서로가 안부를 묻고 서로가 기도 제목을 묻는 것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잘못을 체크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살고 있는지 서로에게 문안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의 별명이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분은 바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밀접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가 크게 상처를 받고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칩거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돌보지 않을 때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바울이 생각나서 해발 2800m도 넘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이방인 사역이 시작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시작점이 바로 그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러 간 것에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이우드라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나무는 수령이 2000년, 3000년 된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100m가 넘고 둘레도 8, 9m나 되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이겨내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나무 밑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 덩치 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들끼리 다른 나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어떤 기상 변화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문안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안부를 묻는 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사소한 일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아니면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몇 명의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혹시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분들, 혹시 어렵게 살고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들은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한테 아무도 전화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전화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그렇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근심과 염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의 어려운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너희의 선을 잘 유지하고 있어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자기의 발 아래에 두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묵묵히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줄 일은 평강의 하나님이 악한 사단을 무너뜨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의심을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권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과정에서 절망 중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장례복을 입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루터는 너무나 절망 중에 있었고 신경쇠약까지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장례에 가는 옷을 차려입고 들어온 것입니다.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네, 장례가 났습니다. 루터가 지친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습이 꼭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존 칼빈이 개혁 사상을 전파한 죄로 수배를 받아서 프랑스를 떠나 도망하던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몸도 많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바젤이라는 곳으로 가서 휴양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파렐이라고 하는 노 신부를 만납니다. 파렐 신부가 칼빈이 제네바에서 머문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칼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아닌가? 당신은 자신의 휴식과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명령을 당신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휴식을 저주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렐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칼빈이 좀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몸이 허약하다는 핑계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두려움 때문에 그 제네바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렐이 아주 환한 음성으로 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을 거역하려고 하는가? 추상 같은 이 말을 퍼부은 것입니다. 칼빈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의심할 수 없는 어떤 명료함이 그의 어두운 마음에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파렐의 선언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신의 머리에 안수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파렐을 통하여 뿜어지는 거룩한 권세의 불 아래서 칼빈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금 로마 교회에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8명의 사람들은 누군가? 먼저는 디모데를 들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디모데를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미 젊은 나이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에베소 교회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이 젊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믿음의 장수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누기오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10수년을 동행했던 누가를 말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글로 남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영달을 뒤로하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야손, 이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머무르게 해주었던 집주인입니다. 소시바도는 베레와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된 베레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있는 더디오입니다. 더디오는 이미 이 바울의 편지를 써주고 있는데 이미 글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당시에 글을 아는 지식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글을 대신 써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나도 너희를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헌신자가 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이오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고위공직자 에라스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으니까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 성의 고위공직자 에라스도, 그리고 그의 형제 구아도, 이분들은 그 성의 귀족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누군가? 물론 각자의 삶을 추적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의 시대에 교회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남을 문안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는 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주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확신으로 남을 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8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안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확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문안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도 아침마다 우리를 문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늘 아침에도 잘 잤니? 하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옆에서 늘 말을 걸고 계십니다. 해가 뜰 때 저 태양빛으로, 바람이 불 때는 그 바람 속에서, 비가 올 때는 그 빗방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꽃잎 속에, 나뭇잎에, 공중에서 공명하는 바람 소리 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 소리 속에, 산에 가면 시원한 공기 속에,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속에 우리 주님의 문안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오늘도 힘내거라. 내가 보고 있단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경 속에 주님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근처에서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문안 인사,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여러분 주변을 문안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